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주보의 그 맨 앞장에 나오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마지막 주 첫날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자,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왕이다 해서 왕을 이제 응원하고 경배할 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습관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자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날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우리가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면서 오락도 금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양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 고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일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과 같이 큰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왜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지 정작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가서 다음 주일에 참여하게 될 이 성찬 예식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찬식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이 본문도 그렇지만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성찬 예식의 환경이 매우 엄숙하고 무겁고 두려운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부터 사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속죄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뒤숭숭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구원자를 고대해왔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 근데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 기적이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오랫동안 그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제자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죽음을 겪고 이제 너희들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과 그 잔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을까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사이에서 이런 배신자가 나온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누구지 서로를 의심하면서 그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찬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한 채 그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했던 성찬식의 분위기는 항상 좀 엄숙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어두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면서 주시는 그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의미도 모르고 받았으니까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웃으면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울면서 받아야 되는 걸까요? 자, 사실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둘 다 맞아요. 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의 가치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반면에 성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감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입에서 미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성찬을 참여하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성찬을 받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든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산을 사도들에게 전해주셨고요. 사도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remembrance of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기념하다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인간이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런 원칙도 없는 분이 되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무원칙, 아무렇게나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이 계약을 맺으실 때도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것만 지키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준을 분명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뱉으신 이야기를 가지고 두 말을 하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과 그것을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이 세상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칙도 바로 세우고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다른 누군가가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입니다. 사망.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은 그 형벌로 죽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 중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저는 15년짜리 감옥에 갇혀야 될 죄인입니다. 자, 여기 박경원 집사님께서는 10년을 받으셨어요. 자, 근데 제가 15년 어차피 오래 살아야 되니까 10년 사시는 분 조금 내가 좀 더 배려해서 그냥 감옥에서 더 오래 살지 뭐 하고 10년을 제가 대신 받아들일 테니까 나가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그 죄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살 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아직 그 10년을 살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대신 10년을 져줬으니까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사람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데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서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나도 죽어야 되고 저 사람도 죽어야 되고 다 사형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죽음 때문에 고통받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로만 성찬이란 시청각 교제를 주셔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제대로 된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서만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는 의미를 담아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식은 무엇이죠? 밥이죠, 밥.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빵이었습니다, 빵. 그리고 우리는 물을 많이 마시지만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였던 것이죠. 자, 우리로 따지면 밥하고 국 혹은 밥하고 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만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빵과 포도주가 밥이니까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걸 보면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찬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밥과 국 혹은 밥과 물로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푸셨겠죠. 그래서 너희들 밥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셨다. 빵과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점심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식사하실 때 밥과 국을 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식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쉽고 자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쉽게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또 까먹습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 병은 어디서 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고 또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가까운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누리는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송파구 거여동에 살았습니다. 거여동에 가까운 산이 있어요. 남한산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약수를 많이 먹는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뭐 다 정수기 쓰시고 생수 사다 먹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많이 길어왔거든요. 그래서 약수터에 가서 이 약수를 떠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수가 좋다고 해서 이 통 안에 받아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보관하면 이 약수가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겠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약수는 산에서 흘러다니면서 계속 정화되고 좋은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할 때 약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담아두면 썩은 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받았던 은혜만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은혜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던 것이 점점 변하면서 그 은혜의 가치가 퇴색되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켜져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그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에 김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남편이 계셨는데 이 남편은 위암 말기로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모두 끝난 채 임종만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남편의 진통과 죽음이 두려웠어요.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부활절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부활절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몫의 그 성찬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죽은 작은 병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간 거죠. 성찬 예배가 끝나고 나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서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이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부활절이라 성찬식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그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건네준 것이죠. 남편은 이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이 남편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이 김 집사님은 그 순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성찬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데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분이 하셨다라고 해요. 남편의 고통과 또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는 이 김 집사님께서 남편을 위해 이 사랑의 성찬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났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집사님의 믿음과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그 남편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은혜의 방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은혜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 나의 죄를 맡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오염되고 또 내 생각이 너무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한 주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더러워진 양심, 오염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의지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자꾸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때는 늘 결심하고 죄를 짓는 저에게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담아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또 회개하고 나온 자가 누리게 될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오직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다음 주 참여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